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은 2025년 5월 7일 새벽 2시 정도입니다. 지금 믿음 강좌 2탄에서 지금 9번째 지금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해요. 말씀은 길지 않을 것 같고요.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의 작성일부터 2021년 6월 27일입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성경 이제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될 또 중요한 또 포인트 단어. 어린아이, 어른아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어린이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자,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어른이 들으셔야, 어린이도 어른도 다 같이 들으셔야 하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성경 구절 세 군데서 찾아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아마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가 나오는 구절이겠죠? 마태복음 18장 제가 이 성경책이 한 30년이 됐어요. 지금도 안 돼. 뭐 깨끗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넘기는 게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요. 18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천국에서, 우리 천국의 삶에 아직 안 갔는데요. 그래도 미리 우리가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 좋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는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 따지기 좋아하니까 인간이 또 이런 걸 또 물어봐. 또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 지금 구원 받네 못 받네 이건데, 이제 그 제자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서 누가 크냐고.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구원 받냐 못 받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구원주에게 구원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시키려는 예수님께 거기 누가 커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구원이나 받으세요 하면 좋겠는데, 근데 또 물어보지. 그 예수님은 무조건 대답해줘. 모든 정답이 걸어다니는 정답. 그래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 우리 칠드런을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뭐 뒤에 것까진 필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 5절까지 보는 게 좋겠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이 말씀
자, 우리 마태복음 하나 읽었고요. 이 기록이 곳곳에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같은 걸 가지고 또 기록을 해요. 거짓말로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록하는 게 다르죠. 사실관계가. 자기만의 표현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걸 더 적을 수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또 유명하잖아. 그리고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귀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십사 하고, 마음은 알겠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십사 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 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제자들이 꾸짖었대.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실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돼. 알겠죠? 지금 동일한 게 뭐죠?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제자들의 질문과 어린아이가 몰려 있었던 부모들이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십사 하고 은혜 받을까 하고 좋은 사람들 기받듯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이면 더하지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심을 왜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부터 같은 어떤 그 시간 그 내용이겠죠. 그럼 또 어떻게 기록됐나 봐요. 15절부터 봐야 되겠다. 18장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비슷한데 이번 또 어린 아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기록되는 것 따라 또 들어서 경험했던 걸 들어서 기록한 사람들도 있고, 직접 경험한 걸 적은 것도 있고, 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이 일기장이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제가 같은 날에 똑같은 반 애가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갔다는 건 동일해. 같은 장소도 동일해. 하지만 그 모든 묘사되고 적혀있는 내용, 감동, 그 모든 것은 일기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기장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죠. 진실입니다. 18장 15절부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럼 우리 동일한 거 알겠지? 애들이 갑자기 엄마들이 데리고 왔어. 애도 데려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구창케 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꾸짖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의 비슷하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이제 아까 어린아이 믿음인데 그 뒤에 이제 중간에 빠진 글이 있죠.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죠? 요렇게 됩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2021년 6월 27일인데 요 시기 때 20년을 함께 있던 그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게 끝에 이제 돌아가시고 한 몇 개월은 괜찮은데 그 뒤로부터 제가 오른쪽 팔이
여기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제 환자를 좀 돌보는데 환자가 무겁거나 한 게 아니라 제가 원체 약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막 엄청나게 막 간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몸이 조금 보기보다는 애가 좀 뭔가 좀 부실해. 내가 살아봐도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좀 50년 넘게 살아봐도 좀 부실해요. 그런 그 부실한 몸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또 사명인가 하고 90이 넘은 어머니를 또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고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 다 내려놓고 하니까 그 나이 든 엄마가 이뻐 보이더라고. 그러면 우리 늙은 공주님 오늘은 뭐 먹을까 하고 막 엄마가 먹고 싶은 건 진짜 원 없이 제가 후회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는 원 없이 먹였어요. 내가 진짜로 18년을 그렇게 하니까 좀 욕 같은데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고 안 했는데 이북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그 고향 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해가지고 자식들을 굶어 죽이진 않았어. 못 배웠지. 그 나는 또 배웠지. 그 또 있잖아요. 부딪히고 힘들고 정말 나도 중간 도망갈까도 해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내려놓고 하니까 이제 서로가 친구보다 막 다 알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막 나이 차이 막 그저 우리 연배 차이가 그렇게 나도 결국 엄마는 엄마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렇게 해서 막 엄마를 끝까지 내가 이제 책임졌어요. 내 품에서 꼭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내 품에서 진짜 내 품에서 마지막에 엄마가 좀 편히 주무시라고 내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베개를 이렇게 맞춰주는데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정말 내 품에서 편히 가셨는데 그러고 가서 다 잘 됐지.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이상 내가 엄마를 돌볼 일은 없으니까 몸은 편하잖아요. 그래 좀 편했다가 몇 달 뒤 보니까 이상하게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난 이제 팔이 진짜 완전히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50견일 수 있다고 막 운동을 하래. 내가 생각하니까 나 진짜 운동을 하니까 더 심해져. 더 못 올리겠어. 2달을 가만히 되도록이면 안 썼어요. 오른쪽을. 나중에 2달 있다가 요만큼 올라가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이제 기도도 엄청 했지. 근데 그렇게 해서 못 쓰면 못 쓰지. 이거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엄마 돌보다가 이제 팔이 그래 됐나 보다. 뭐 힘든 일 하지 말고 편히 살라는 뜻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돌아가요. 이제는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막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또 생겼고 사실은 막 내 힘든 삶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그때 나를 부인하지. 내 자신은 내가 너무 살아있잖아. 내 안에는 내가 너무 살아있잖아. 내 안에 선악이 있고, 나의 나의 그 모든 자존감들이 막 살아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내려놓는다 하지만 더 내려놓는 순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자. 목을 죽인 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살아왔던 것들을 좀 죽이고 버리자 하는 그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린아이라는 그 말씀이 막 싹 하고 머릿속에 막 그냥 막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다른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뭐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뒤에 또 내가 살아납니다. 인간은 선악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자. 나를 죽이자. 막 그렇게까지 막 나를 죽여보자.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뭐 그런 말씀이 쫙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막 와서 막 열심히 또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했던 말은 저한테는 정말 진실이고 여러분의 거짓이 없지만 금방 했던 말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거는 제 개인 일이잖아요. 제 개인 일이고 저에게 사실이고 저에게 진실이니까 그분은 뭐 굳이 근데 저는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가능하면 여러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없고 사람이 맨날 지가 특별하다잖아. 하나님을 막 무슨 그렇게 막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해.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니까. 나를 죽였으니까 드디어 나를 죽여서 나의 존재를 약하게 하니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순간 또 주님이 또 채워지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걸 알려줘야지. 그래 여러분도 어떤 경험이 왔을 때 놀라지 않지. 그러니까는 하나의 체험이니까. 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루틴의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안 그렇던데 아니지. 반항은 하지. 싫지. 싫을 수도 있지 지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자는 거죠. 태어나서 부모밖에 몰라요. 일단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예를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이제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너무 슬픈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가정에서 어린아이에 생각할 거는 일단 엄마가 시키는 대로 루틴의 삶을 살아. 엄마가 정해주잖아. 그 정해주는 대로 스케줄을 막 싫어도 짜증을 내면서 소화를 해요. 줄줄이 소화를 해. 그 아직 어려서 아직 옳다 그르다 판단이 미숙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게 하기 싫고 힘들어도 일단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어요. 엄마가 달래면서 얼르잖아. 갔다 오면 엄마가 해줄게. 요거 해줄게. 또 주는 대로 먹어. 엄마가 주는 걸 독약이라고 막 의심하고 안 먹고 그러지 않죠. 만약 그런 애가 있다면 걔는 이제 정신 감정 그걸 받아야 되지.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그지. 우리 금쪽이가 돼서 나가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금쪽이들도 있으니까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저도 금쪽이었습니다.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일단은 그러니까는 인간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엄마의 그거 있잖니. 이거 해야지. 씻어야지. 이거 치워야지. 엄마는 뭐 이렇게 해야지가 많아. 아예리 씨.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익숙해요. 그 표현들이. 뭐 사투리를 쓰든 표준말을 쓰든 이거 숙제 했어야지. 이거 해야지. 야 지금 학원 가야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이제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막 이거 해야 돼. 근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제가 이제 친구 아이들을 봤을 때 공통이 있었어요. 성격은 다 다르지 애들이. 그렇지? 근데 진짜 한치도 오차 없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야? 엄마를 뭐 그렇게 필요 없는데도 미치듯이 부르는지 내가 내가 귀가 따갑더라. 필요도 없는데 불러 그냥. 엄마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불러대는 습성. 뭐만 하면 엄마야. 우리 옛날에 보면 막 혼날 때도 엄마 막 혼나는데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근데도 그럼 엄마는 부르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불러야 되잖아. 뭐 아빠를 부르든지 할아버지를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엄마. 우리 또 놀래면 엄마야. 엄마가 이제 붙은 거예요. 엄마가 가장 우리의 스킨십에 그 어릴 때부터 이거는 그냥 자동이야 자동.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습성이 뭐만 하면 엄마입니다. 자기 뒤처리하는 거 전부 엄마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끊임없이도 불러댄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막 요즘에는 노키즈존도 있고 막 그런 거 말고 어린아이 뭐 질서 없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솔직하게 그지? 질서에 대해서 아직 모르죠. 배운다고 해도 가르쳐도 그걸 다 알면 그게 어린아이겠습니까? 그 우리 또 막 부모에게 뭐라고 하듯이 어린아이의 그 질서가 없고 시끄럽게 떠들고 못 모르고 당연히 철이 없죠. 그런 것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질서가 없어야 되고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고 철도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지금 천국 얘기야. 어린아이와 같은 애 천국 간다잖아.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을 받들어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직 세상 악을 몰라. 악을 모른다고. 악을 갖고 악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의 악을 모르므로 그 엄마만 부모를 의지하죠. 뭔지 모르는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가 일단은 자기 커서는 지대로 하려고 해도 엄마만을 의지해요. 그 엄마를 가장 많이 불러요.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지. 그 엄마의 가르침이 옳고 그름을 따라 주된 행동에
목적 상태인 그 어린아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직 세상의 악을 모르므로 엄마만을 의지하고 그 자기를 이 세상에 내놓은 그 존재를 의지하고 그 존재의 가르침이 주된 행동의 목적인 상태. 그의 가르침이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기준이 되는. 처음에 아담 하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어떻다? 자기 생각, 내 생각, 나의 선악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재미가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는 몰라요. 그 부모의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부모는 선이에요. 부모는 맞아요. 그냥 엄마를 의지해요. 선악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지. 그냥 의지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고 따진 게 아닙니다. 따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세상에 자기를 이렇게 존재하게 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된 행동의 목적인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가 자신의 그 행동의 주된 기준이 되는 상태.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은 자신을 세상에 내놓은 자기 부모를 옳다고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 의미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냥 꽉 하고 박힙니다. 아마 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신 분들한테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냥 못이 머리에 박히듯이 박혀버려요. 누가 내 머리에 이제 뭐가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물지. 인간 부모를 얘기하는, 인간 부모는 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다 옳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인간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천국 얘기하잖아. 천국에 뭐야, 우리 천국에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물어봤잖아. 천국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당연히 부모죠. 그러니까 인간 부모들이 아니죠. 보낸 자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자, 아버지와 동일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 예수님이고 이제는 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신 성령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르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보낸 자 믿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자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럼 어린아이 어떤 부분을 믿음과 순종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는 조건은 그럼 어린아이를 거기다 붙였다는 거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간대. 그럼 어린아이가 믿고 순종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잖아.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일 때, 못 모를 때. 세상에 악이 물들지 않았을 때, 부모가 참이라고 믿고, 그냥 믿고 따를 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참이다 거짓이라는 생각이 없지. 그저 따르는 거지. 그저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보낸 자 예수를 믿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 왜 어린아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아셨죠?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엄마를 불러대고, 우리 시도 때도 하나님 부르라잖아. 부를만 할 때 부르라고, 찾을만 할 때 찾으라고, 아이, 계속 얘기하셔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의 또 핵심. 어린아이를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지 않을 때.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시기가 지나면. 그쵸?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자기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상태임을,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죠.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작용이죠. 착각의 병이죠. 짝퉁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짝퉁 하나님으로서의 상태인데, 지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는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지가 옳다, 저만 옳다 하는 시기가 오죠. 그 부모가 참 힘들죠. 그죠? 그때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먼저 된 자니까, 자신도 그 길을 다 걸어왔으니까. 뭡니까? 부모 말이 슬슬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원 간다고 하고 옆으로 샌다는 거죠. 이제 엄마를 부르지 않아요. 엄마를 엄마 하지 않아. 엄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부르지 않고 자기 방문을 걸어 잠궈. 열면 안 돼. 함부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안 돼. 자기의 영역을, 자기가 하나님이 됐잖아. 자기 영역을 가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거지. 짝퉁 하나님 영역에. 하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몸이 크고 나이가 먹었다고 무시해도 될 게 아니라는, 우리 나이로 봐도, 아니 우리가 1000살을 먹든 10,000살을 먹든 하나님 나이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애기지, 애기. 우리 저기 애완동물 해가지고 걔가 20살이 된들 애기 아니에요? 나도 고양이 20년 키웠는데 애기던데. 응? 사람 나이로 100살이든 뭐든 나한테는 애기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은 몸 크고 나이 먹었다고 무시해도 될 게 아니고, 자, 이제 인간이라면 무슨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하는 영혼의 유일한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어요. 무조건 끝까지 믿고 중간에 질풍노도의식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지만, 내가 지금 육신의 나이로 80세라고 해도 어린아이 같아야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뭐 한 3살, 4살, 5살이겠죠. 이 어린아이가 요즘에 뭐 7살만 돼도 엄마 말 듣나.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애들이 더 순진했던 거야. 이 어린아이들. 아까 애기들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응?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막 예수님이 만져줄까 하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하는 영혼의 유일한 하늘 양식이란 것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그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면 이렇게 먹이고 엄마가 먹이면 엄마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줄 거 줬어. 자고 일어나면 애가 짝짝짝짝 자라잖아. 엄마는 자라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먹이는 거지. 먹이고 입히고. 그죠? 사랑을 주고. 그러면 먹을 걸로 크고 사랑으로 크고 그 아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고 의심하고 먹습니까?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근데 아담아 어쨌습니까? 먹지 말랬는데 먹었죠.
거기서부터 글러 먹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나 안 돼. 이거 큰일 나. 알았어. 그래서 콜라당 먹어. 그게 무슨 그러지. 애가 어린애가 어린애 같지가 않아가지고 막 응? 그냥 여기 어른 12명은 들어있는 것 같니 뭐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지 않을 때는 그게 왜냐면 걔는 어린아이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 생각은 어린아이 이미지에 걔가 맞지 않다는 거지. 걔가 어린아이지 뭐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그러니까 우리 상식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고 엄마가 주는 대로 먹지. 그 의심하고 먹진 않잖아요. 믿음으로 먹어요. 지금 먹기 싫으면 먹기 싫어 이렇게 하지. 근데 엄마께 의심돼서 안 먹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먹는 거죠. 주는 대로 먹는다는 게. 또 끝까지 그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는 것을 먹고 끝까지 그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지 않다면 그러면 사탄과 같은 거죠. 그 지자리 박차고 나갈 애는 굳이 천국에 들여가지고 그죠? 불안해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는 언제 어디서나 구약되든 신약되든 앞으로도 성령의 때라도 무조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가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했어.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에 해당하는 이런 자들만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그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을 받드는 자들. 그러면 그런 애들 아닌 거 데려가봤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런 자에 해당하는 그런 이런 자들만 싹 하고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들을 귀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깨달으시기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뭐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영혼을 가진 존재를 두 존재를 만들었어요. 천사하고 인간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더했죠. 육신을 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라는 걸 더한 거예요. 육신을 만들면서 육신의 삶이라는 게 하나 더 플러스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를 또 나중에 배워요. 처음부터 그냥 천국에서 그냥 살지. 그리고 사단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는 다릅니다. 천사는 만들어져서 천국에 계속 있었던 그런 일꾼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을 하고 육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진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준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을 준 존재는 둘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지. 제일 먼저 천사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가 무엇이었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그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그냥 아웃,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웃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왜? 100% 악이니까. 순도 100% 악이니까. 악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걔들은 악밖에 없어요. 지금 악으로 사는 거예요. 악으로. 그러면 됐어. 뭐 걔들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국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이 무엇이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 악을 품으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은 악을 엄청 싫어하시죠?
근데 이제 선악과에 악이 품어져 있잖아. 악 성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다 되는데 그 악을 품은 그 선악과라는 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걸 먹었어. 그래 또 배신을 당했죠. 영혼을 가진 두 존재에게 다 배신을 당했는데 우리는 악 100%가 아닌 거죠. 선악. 우리는 100% 악도 아니고 100% 선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지. 그 선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구원해가지고 다시 이제 천국에 들여 영원히 살 거야. 자, 이제 보자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걸 뭐 다 까먹었다 칩시다. 자, 다시 사단이 돼버린 그 천사가 위치를 떠나면서 이제는 사탄이 돼버린 거야. 이제 천사가 아닌 거예요. 지옥은 이제 사탄, 악마. 그러면 위치를 떠나서 사탄이 돼버린 천사와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거고, 또 선악과 말고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을 수 있지. 하지 말라는 걸 기어이 하고야만은 그런 애들을 천국에 다시 드리겠습니까? 그런 그런 거 하나라도 느낌, 어떤 그런 조짐, 그런 조짐이 보이는 애들을 천국에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지. 처음부터 이제는 믿음과 순종이 되는 애들을 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까지 모르겠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두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 배신을 더럽게 당했다는 거지. 창조의 존재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을 가졌다면서 이것들이 막 하나님 꼭대기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가 네 자리라 해도 막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고 휙 나가버리고, 하나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더만 딱 그것만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또 예수님 보냈다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기회야. 이제 더는 안 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래 천국에 애들을 데려가. 믿음으로 된 자들을. 그러면 이제 믿음과 순종의 그 기준치가 뭐겠냐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천국에서도 정해진 위치에서 다 살까. 천국은 질서의 세계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의 세계예요. 그 천사가 높은 자리를 벗고 지에게 낮은 자리를 줘서 그걸 박차고 나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그러면 그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이탈을 해버린 거죠. 하나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기어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미리 조짐이 있는 애들은 아웃이지. 하나님이 영혼을 같이 살 애들인데 이제 다음 계획이 없다. 다음에 구원의 계획도 없어. 이제는 퍼펙트한 애들만 데려가. 그러니까 하나님 퍼펙트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도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깨끗하게, 억지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 티 없이 만들어서 우리를 데려가. 그 티 없는 상태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주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살아. 위치를 벗어나는 존재가 거기 있겠냐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가 여기 갔다 여기 가 그러면은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면 다시는 안 해. 그런 애들을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또 배신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천사는 이제 사탄된 애들은 버렸고, 우리 이제 선이 남아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너무 데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나의 위치람을 영원히 믿고,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문지기라도 주시면 나는 그걸로 막 족하다고, 나는 정말 할렐루야라고. 응? 천국까지 가서 문지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한 자리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천국으로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도 너무 좋다고. 응?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 정하신 자리 나는 너무 기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지. 이거 진짜 엄청난 비밀이에요. 응? 하나님이 주신 자리 위아래가 아닌데 인간의 머리로. 그게 아니라 거기가 합당한 자리라는 거야. 합당한 자리. 그 위치. 그러면 이제 다시는 데려갈 애들은 위치를 벗어날 애들이 거기 갈 리가 없어. 천국을.
정해진 위치에 대해서 오직 할렐루야, 아멘 할 애들이 가는 거야. 믿고 순종할 애들.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위치 정하고 하고 하지 말라고 딱 정해놓고 로봇으로 만들지. 로봇가 아니라니까. 그냥 내 의지로. 이거 아주 우리 믿음 대신 아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사탄 될 조짐이 된 애들은 아예 아웃이에요. 못 가요. 응? 우리는 영원토록 선하게 하나님의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지내야 될 걸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기쁘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돼 우리가 서로를 믿고 거기서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응? 천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구경할 곳이 많겠습니까? 나는 죽어서도 여행하고 싶어. 천국을 미친 듯이 여행하세요. 거기에 영원히 구경한다 해도 다 구경하지 못할 곳이 넘친다는 거지. 근데 여행 가면 위험할 때도 있잖아. 천국 어디 위험합니까? 믿고 순종하는 곳인데 다 안전하고 다 넘치고 다 좋은 것들. 눈에 담아도 자유롭게 거기서. 이제는 사단 될 애들,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막 기어이 할 애들 여기서부터 아웃이에요. 걔들이 하지 그 사단과 그 인간이 제일 무엇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배신할 때 믿음과 순종을 못했습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면 믿음과 순종. 어린아이, 다 큰 애들 막 머리가 그런 어른같이 막 돌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린아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그리고 엄마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찾으라.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 찾으라고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계속.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9번째 말씀, 믿음 강자 9번째 2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자.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또 날이고, 5월 8일 목요일 금요일 밤부터 또 나머지 믿음 강자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목요일 날 또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